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셨죠? 네. 네. 비교적 밝은 얼굴로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주위에 좀 인사 좀 하시죠, 같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선교센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동영상에 갑니다. 얼굴은 안 나오지만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손도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시작.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태평양 건너에서 동영상만 보고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면하여 보고도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모르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진정 감사를 드리고 분일교회와 분일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날마다 더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11, 12,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어찌하여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살아갈 때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도 그렇고 세상 교육도 그렇고 전부 단계가 있죠.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다 나눠주셨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 12이라는 숫자는 교회, 즉 나라를 이루는 수가 12입니다. 12제자, 12지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숫자가 12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12광주리가 남았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왔을 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정한 여러 가지 규칙들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물론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바리새인들이 정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지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또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축출하려는 이러한 소행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에바다 사건이 납니다. 귀 먹고 어눌한 자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이 났을 때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혹은 의견을 말하고 묵상한 결과를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 단계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수, 삼위일체 하나님 3,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세상 동서남북 사수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지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칠병이어 사건까지예요. 그럼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면 누가 활동을 해야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그 전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들이 바로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장, 오늘 이 11, 12,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죠?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을 전후해서 이것이 이제 내가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을 알았어요? 완전수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느 학원이 애들을 참 잘 가르쳐. 그 학원에 가면 서울대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자마자 서울대 가나요?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 학원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 칠병여 사건을 겪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적으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에 다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서 공부를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령을 많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었다 해서 그 즉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하나님께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가 되려면 이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10이 완성수입니다. 만수라고 해요. 완성수라 그 10 숫자에까지 즉 그때가 완성되는 때가 이르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저 왕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돼요. 그 대신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권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권력 다 해서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고 삽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지만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든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를 내어드리는 죽음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적으로도 물론 그런 수술을 하지만 우리가 너희 마음 가죽을 벗겨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안에 전부 점령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전부 내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뜻으로 그런 삶으로 쭉 살아갈 때 마침내 서울대에 합격하듯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은 자로서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여 사건과 예수님 십자가 죽음 사이에 그것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힐난하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해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힐난을 했다. 힐난한다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험했다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은 그리고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시험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메온이라고 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두나미스, 그래서 능력, 이적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능력이나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이나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표적을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표적을 주지 않으셨나? 증명한다고 해도 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지금 이 8장까지 오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도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 우리 정결 규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듯이 예수님을 그냥 단지 시험하려는 의도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증명을 하시려고 해도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어떤 트집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표적을 구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태까지 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이미 보이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누가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날 때부터 귀먹고 소경된 자를 누가 눈을 뜨게 하고 누가 말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증명하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지.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다 더러워가지고 그 대문 앞에 거적대기를 깔고 부잣집에서 버리는 것들, 주는 것들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못할 짓입니다. 그렇죠? 그 부자도 너무 괴롭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값이 떨어져요. 대문 앞에 그렇게 거지들이 나사로 하나겠습니까? 쭉 그렇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정말 잔치를 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얻어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세간에서도 좋은 눈길을 주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저 밑에 구덩이에 있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구덩이에 자기가 떨어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릅니다. 여기 너무 목이 마릅니다. 나한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죠. 그곳과 여기에는 큰 구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를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올 수 없다.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우리 동네에 내 일가 친척 모두에게 이런 곳이 있으니 빨리빨리,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 많은 선지자들이 또 그렇게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하지 않고 너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증거해 주지를 않아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지만은 시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보고도 믿지 않았으면서 새롭게 왜 나에게 또 말을 하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 탄식은 내용이 뭐냐? 극한 슬픔입니다.
실망이고 분노예요. 왜 그러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굉장히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자기는 지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지켰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영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동안의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인정하고 먼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면서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예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아예 이방인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도 함께 주기 위해서, 즉 겉사람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데, 그것을 트집 잡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양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탄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너무나 교회를 잘 섬기고 강단도 잘 섬기고 형제자매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속사람이 거듭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런데 그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내가 이렇게 잘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율법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정말 의를 실천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구나. 어제 이제 어떤 행사에 잠깐 갔다 오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 하고 죽다 살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탔다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표회장 어르신께서 40일을 금식을 했으면 조용히 있지 왜 이렇게 2번 했니 3번 했니 야단이야?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말해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없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40일 굶으면 못하니까 40일을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다 물리치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더러 그걸 믿으라고 했는데 왜 자기가 40일을 한대요? 해도 되죠, 여러분. 하면 좋죠, 물론. 자기를 비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의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말씀할 때 목사가 되려면 태어나서 뭐를 해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되고 40일 금식을 하지 않으면 목사라서를 하지 마라. 막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부른 모양이 다 다른데 꼭 개척을 해야 돼요?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또 교육자로 청빙을 받아서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잖아요. 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꼭 그것이 필수 조건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새길로 가는 게 이 바리새인들 같이. 그래서요, 전 40일 금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동기의 하나가 40일 금식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자기도 할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도 져라.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꼭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다른 점이에요. 믿으라 그랬지 하라 그러지를 않았거든.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쭉 바리새인들이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식일이 되면 딱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거리 길거리에서 갖고 돈을 이렇게 기시 넓은 데다 여기다 넣었다가 탁탁 하나씩 떨어뜨려요.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갖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시간이야. 달려가가지고 거기 떨어지는 걸 막 줍습니다. 그게 구제입니까, 여러분? 구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섬겨야지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게 구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목별 그런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613가지에다 장로들이 자꾸 사이법을 만들어서 울타리법을 만들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법을 만들어요.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공로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과 그냥 저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기먹고 어눌해서 사람들에게 도외시됐던 사람들, 혈루병이 걸려서 저쪽에 문둥병이 걸려서 격리되었던 사람들 다 동등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아주 권위의식과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물론 훌륭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정말 그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기를 들고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증거를 대라고 하느냐. 그래, 이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기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광과 내 자랑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원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죠. 여러분 탑 쌓고 건물 높이 짓는 게 뭐가 다 잘못된 일입니까? 의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이름을 높이자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의 말을 다 어떻게 됐죠? 말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말, 미국말, 영국말, 인도말, 아프리카말 다 달라지게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즉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미혹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돼 라고 말했어요. 에덴 동산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살기도 좋고 온갖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 위에 딱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규제한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쭉 살다가 하와가 우리 남편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하지 못해. 하나님만 없으면?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죠?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에덴 동산이 너무 살기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었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얼른 깨물어 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 아이에 내장돼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사악하고 교만한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오 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사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대가 라고 말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언급이 됐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전부 너무나 이들이 폐괴하다, 폐역한 족속들이 이 땅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 한 사람에게서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 방주를 짓고 그렇게 나머지는 전부 홍수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 2세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또 외식이에요. 위선. 그리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과 봉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종교인들입니다.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진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신앙심이 없고 악행을 일삼는 현재 지금 살아있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말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여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을 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음란한 세대, 자기의 배가 신이 된 것을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는다. 이 문장은 히브리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일을 할 바엔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도마 있죠, 도마? 도마도 증거를 요구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빨리 가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죠? 야, 어떻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 내가 죽은 걸 똑똑히 봤는데, 못 박히신 걸 봤는데,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씀했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내 주여라고 고백을 했어요. 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똑같이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은혜 받고 정말 도마 복음이라고 있는 것도 발견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의도가. 도마는 그냥 믿을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험에서 내가 이 예수를 반드시 죽음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우리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러이렇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꼭 이것 좀 보여주세요. 뭐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뭘 어떻게 쓰든지 꼭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줘요. 진짜 보여줍니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서 불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데 거기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는.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도 의도가 중요하듯이 하나님 나라 법도 항상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 밑에 깔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결국 그런 일을 할 바엔 내가 죽겠다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질문 의도가 시험하려는 것이었죠. 신앙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증거 자료나 증명 자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활동해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을 나는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말이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거된 일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 예수님은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냥 배에 타고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셨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나왔죠? 또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표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알듯하면서도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 배에서 빠져가지고 물에 다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가. 그래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거기에서 사흘 동안 죽도록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사흘째 되는 날에 무트로 요나를 토해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에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황제가 출동할 때 어떤 화려하고 막 사치스럽고 권력,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지금 이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을 능가하는 어떤 부와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죠? 무덤에 계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는 낮아지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메시아다. 그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수가 없다. 사람은 십자가에 아무리 10명, 100명, 1000명이 매달려 죽어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 사건을 끝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증거나 표적에 의지하려고 하면 믿음은 더 이상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낮아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떠난 것은 이제 심판입니다. 죄악 가운데 버려두신 거예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도 말하죠. 어느 집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말씀했죠. 이게 바로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지극히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것을 구하는 시대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수긍할 수가 없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멋있게, 좀 더 부하게, 좀 더 사치스럽게, 좀 더 권력이, 좀 더 명예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저주받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그때 예수님은 버리고 가셨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 아니라 철 같은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예수님도 외면하고 떠나신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은 자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심령들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들, 인생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찌하여 표적을 요구하느냐고 말씀하시며 마음 깊이 탄식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적대하고 반기를 들고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불러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주님 빛나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린 귀와 열린 입으로 하나님 주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기회 주실 때마다 증거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 양식을 하나님 가득 채워 이제 그것들을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눠준과 같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